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사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다 살아온 여정들이 다 다르니 각자의 모습들이 다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 제자훈련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루트를 통로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온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이 교회이고 교회가 집인 그런 경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어떤 진리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 가운데 도대체 사는 게 뭐냐 살다 보니 이러저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그 삶의 어떤 가치와 그 의미들을 찾다가 교회를 오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 그렇게 두 번째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아마 이 경우들이 제일 많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자락들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뭐 질병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가정의 문제가 됐던 어쨌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앞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벽에 부딪혀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것도 저것도 해봤는데 잘 안 돼.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의 한 80~90%는 어렸을 때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선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80~90%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통계를 정확히 내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뵙고 듣고 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 모태신앙도 많이 있지만 이제 뭐 벌써 이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그 연수만큼이나 신앙생활을 애초서부터 출발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 그런 어떤 삶의 문제들 앞에 봉착했다가 신앙의 자리로 들어온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첫 단추를 끼는 그런 역할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는 역할 또한 분명히 있죠.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만약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아마 나는 그냥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었을 거야. 그런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느닷없이 밀려온 어떤 문제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 물음표를 던지면서 당혹함과 그 두려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초점을 쫙 맞추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죠. 그게 무슨 징계로서의 벌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은 몹시 두려운 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서야 하는 대단히 경직되어진 신앙의 자리로 빠지게 되지만 그 자리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자리임을 고백하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사실 그것만큼 복된 것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런 경험들, 우리들의 삶의 평탄한 삶의 자락 속에서 우리를 때로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흔들어 깨우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평안이 깨지는 자리, 그 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돈해야 될 자리다라고 하는 것. 역으로 보면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죠.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자유함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죠.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넉넉한 위치, 소유, 여러 가지 그냥 풍성함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그런 평안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자유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은 분명히 다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 주님께 주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 안에서 익숙해짐 속에서 내 넉넉함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평화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분별이 필요하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게 도적같이 오실 그날, 마지막 재림하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종말론적인 의미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그분을 빛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묻었던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든 그것이 확인되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요.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불안하고 초조함 속에서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의미 속에서의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신 평화를 마음껏 누리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대한 것을 말씀 앞에서, 또 우리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또 우리가 더 힘써 큐티하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두면서 우리 모습들이 그 빛에 근접해 있을 때 우리 그 평화 자유함들을 누리면서도 얼마든지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부정적 의미이긴 하지만 분명한 예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단지파는 자신들의 거주할 땅을, 지역을 찾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들은 이미 거주할 땅을 다 분배를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1절의 하반절에 보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명의 용사를 뽑아서 자신들이 거주해야 될 땅을 정탐하려고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한 레위인 청년, 지난주에 말씀 봤거든요. 여기 신혼부부만 못 듣고 나머지는 다 들었을 텐데 미가의 집
사사기의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대표하는 한 집안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돈 은 1,100이 없어진 걸 알고 저주를 퍼부으니까, 근데 그 돈 가져간 게 자기 아들인 걸 몰라서 저주를 퍼부어대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훔쳤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실토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복받기로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은 200을 구별해서 신상을 만들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위가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그 아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것을 받은 아들은, 그 아들의 이름이 미가인데, 그 미가는 사실 한술 더 떠서 자신의 집에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인데, 그리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점치는 도구,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주신 신상, 다른 것도 있고, 거기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 개인 그 제단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미가예요. 그가 떠돌다가 만난 레위 청년을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는 영 믿op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걸 알고 옳다거니 하고 세워서 그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이제 스카우트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야,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였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말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과 충돌하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면서도 하나님께 복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집에 취직한 레위인 사람, 그 청년을 그 5명의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묻죠. 우리가 거주할 땅을 찾으러 가는데 어떻겠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냐라고 좀 물어봐 달라,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거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주저없이 말을 해요. 진짜 그 레위 청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땅을 찾으러 갔다가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응답을 확인을 해요. 그곳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건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이런 곳이 어디에 있다가 이제서 발견됐을까 싶은, 그래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사람들에게 보고하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 내용이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 마치 무엇이 연상되냐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를 보냈다가 들어갔다 40일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저기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인들이고 좋긴 한데 거인도 있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고 두 손 딱 놓고 뒤로 물러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잖아요.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니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시면 여기에 너희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어깨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겨주셨다, 온갖 좋은 표현들과 확신에 찬 메시지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그 단지파에서 600명의 군사를 라이스 지역으로 보내요. 그 과정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거치냐면 그 아까 만났던 그 미가의 집에 그 레위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스카우트합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이 짐보따리 다 싸서 원래 자기 것도 아닌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신상, 그리고 에봇, 드라빔, 하여튼 이것저것 다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그들이 그곳을 떠나죠. 결국은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라이스 지역을 이 600명의 사람이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단지파가 그들로 다 이주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그 지역에서 살아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게 18장의 내용이거든요. 단지파의 모습은 초반에 거주지를 찾지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듬성듬성 말씀드렸지만 그 레위 청년을 데려오는 과정이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거스를 뿐이지 그 과정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앞에서 차곡차곡 준비되어져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틀림없어라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만한 그런 모습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라이스 지역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지파가 사실적으로 팩트만 보더라도 거침없이 라이스 지역을 점령했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거기서 누렸던 평화가 그들이 살아온 삶의 한 부분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부터 온 평화냐 할 때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평화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얻어야 할 평화와는 오히려 대립되어지는 그런 불순종의 평화였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의 모습을 더듬어서 처음에서 보면 이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사실 출발이 잘못됐어요. 오늘 1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1절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행정적으로 뭐 직제상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의 왕이었던 하나님, 아니 그들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의 보좌에서 끌려 내려오시니 그 보좌는 빈자리가 됐잖아요. 그 자리는 자신들이 앉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왕이 없었다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사사기 대표적 구절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다음엔 자기의 보기에 좋을 대로 좋은 것을, 옳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쫓아오죠.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자리에, 혹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해서 저렇게 선택해서라고 하는 어떤 작은 부분이 아니라 사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파가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1절 하반절에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분배를 받았어요. 그들이 못한 것은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착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 1장 34절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단지파가 배정받은 그 땅에는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모리 사람들을 못 밀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가나안 땅을 한번 휘저었거든요. 그래서 주력 부대는 다 깨버렸어요. 남겨져 있는 잔당들만 이제 각 지파별로 알아서 너희들 땅에 남겨져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 흩어서 자기 땅으로 보냈는데, 이제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아모리 사람들이 잔당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힘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34절 표현대로 그들을 산지로 몰아넣어서
쫓아내라고 보냈더니, 쫓아내고 거기에 거주하고 정착하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서 산지로 올림 받아서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단지파의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돼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그들의 실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땅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들이라고 단 한 번에 한 번 전쟁을 해봤는데 저기 너무 강해, 안 되겠어. 그리고 한 번에 돌아섰겠느냐 할 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볼 때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거기 너무 저항이 세요. 한번 해봤더니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냐 할 때 지금 여태까지 해왔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곳마다 동행하셔서 그 전쟁을 이끌어 승리로 이끄셨던 것을 내내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해 왔고 그 경험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파들은 다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단지파만 아니라 몇 지파는 단지파처럼 그렇게 자리 잡지 못하고 쫓겨다녔던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파들은 자리를 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녹록치 않은 거죠. 내게 주신 것이 맞았는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들어가 보니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의 시도들 속에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땅을 포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만 그렇게 유독 힘든 땅을 주셨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땅 달라고 얘기했던 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송의 배경이 되는 그 땅 달라고 그러잖아요. 40년 전에 자기 청년이었을 때 40대가 청년은 아니죠. 어쨌든 제일 믿음도 육체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단단했었던 그때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와서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찬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네가 밟은 땅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내밀면서 그 땅 달라. 근데 그 땅이 무슨 평지로 확 다 널려 있고 아무도 없어서 그냥 무혈 입성할 수 있는 곳이었느냐? 아니요. 안악자손이 여전히 살고 있었던, 모두가 다 깊이 제 1호가 될 만한 그 땅을 갈렙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땅에 단지파가 살아야 될 곳에 너무 강한, 그들만 너무나 힘겨운 자리,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허락된 땅이었습니다. 그 땅 들어가려고 여태까지 40년의 광야, 그리고 거의 10년의 시간을 그 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주력 부대를 퇴치하는 전쟁들을 쭉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제서 그들이 다른 것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게 안 되니까 차선을 선택해야 돼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끌어내린 사건이 바로 그들의 거주지 이동의 사건이에요.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을 주셨으니 그 땅을 점령할 어려우니까 그들이 그렇게 못 들어가고 쫓겨다녔겠죠. 하지만 할 수 없는 길이었다면 주지 않으셨던 것, 그것이 성경 안에서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 있는 어떤 그 문제의 크기가 여리고성이 됐던, 아니면 단지파가 들어갈 그 지역의 아모리 사람처럼 단단히 딱 버티고 서서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심에 틀림없다고 한다면 그 길을 모색하는데 사생결단을 해야죠. 사생결단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땅이 주님이 주신 땅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 자리를 지켜낼 때 그 길을 지켜낼 수 있는 길과 힘과 그 과정들을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도권을 그분 앞에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님의 길을 선택해서 아니면 안 되면 좀 다른 길을 선택해야지 그런 가벼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선택을 삶의 주도권까지 얘기할 거 있겠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선택이 한 번의 실수인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보다 그렇다고 그들이 대놓고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얘기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믿고 있어요. 제사도 드리고 뭐 다 하지만 그분은 뒷방에 계신 분과 다름이 없어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결국 내가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인가 내 주도권 속에서 그들의 선택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으면 이 이후로 나타난 그들의 선택의 기준들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지를 새로운 곳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그들의 중심이 이동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 막으셔요. 아마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인가 보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책임인가요? 착각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그들의 변명일 뿐이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는 그들이 몫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들이 그것을 따를 것이지 따름이 그들의 몫이지 그 길이 맞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로서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길을 막으시는 것으로 내 뜻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은 니들 땅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미 답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단지파와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단지파와 같은 생각으로 안 되니까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할 뿐이지 이미 답은 주신 거죠. 그러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죠. 아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온 것처럼 착각하는 그 행위들이 그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5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상하리만 지일이 막 풀려나가잖아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그 레위 청년에게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달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청년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 그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도 응답도 아니었어요. 왜?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미가가 제사장으로 세웠다니까요. 자기 집에다 신상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가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그래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 바로 그 레위 청년이에요.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할 리 있겠습니까? 없죠. 단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할 뿐이지 아마 그는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주었을 거예요. 불안해하니까. 늘 우리의 귀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강단의 위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성도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그것이 위기의 자리에 맨날 그러면 깨 부수는 설교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우리의 그 무뎌짐을 깨트리는 말씀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인생의 자락들 속에 그분이 길이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니까. 사이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길을 물으니 그에게서 나온 답이 어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습니까? 레위 청년이 말한 평화는 거짓 평화였어요. 주님의 평화가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 듣고 와서 어딜 발견했어요? 라이스 지역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평화가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라이스 지역, 오늘 본문 우리가 10절까지는 봤지만 뒷부분에 보시면 31절까지 끝나지만 그 20장 20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이 라이스 지역을 점령하는 장면이 잠깐 소개되는데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들을 마치 그들이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이방 민족들을 진멸했던 것처럼 라이스 지역 사람들을 진멸해버려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또 하나의 죄가 추가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을 점령했어라고 만족해하고 그리고 흔쾌하게 그 자리들을 지켜 살아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던 백성들을 독려하는 장면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장면을 연상케 했다지만 단지 그냥 그들의 열정일 뿐이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열정이었고 미가의 집에서 단지파를 섬길 제사장을 구해왔는데 사이비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18장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요. 30절을 잠깐 보실까요? 그럼 성경 찾으셨나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계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누가 등장해요? 모세의 손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누굽니까? 앞에서 나왔던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 청년이.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이 아주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뭐 드라마 쓰듯이 쓴 건 아니겠지만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손자예요. 근데 그 모세의 손자가 그 레위 사이비 제사장이었던 그 레위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주시는 메시지가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졌는지 그 적용은 뭐 수도 없이 나오죠. 할아버지가 모세면 뭐예요? 그 손자는 사이비 제사장이 되어버렸는데 그 중간에 아버지는 뭐 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무언가를 쏟아부으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안 받으려 하면 소용없잖아요. 자녀가 받으려 해도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그 또한 안 되는 것이고 복잡하죠. 어찌됐든 모세의 손자가 단지파의 영적인 타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선을 돌려서 단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아니, 모세의 손자가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돼? 대단한 명분.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아론의 자손만이 돼요. 아론도 레위 지파에 속해 있긴 하지만 아론의 자손만 그 대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는 애초에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이 됐던 과정도 잘못됐을 뿐더러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모양은 다 만들어 놨는데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제사장으로 이게 합당할까? 그런 생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는 제사장인데 심지어 모세의 손자야.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르지 않죠. 아마 그것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착각할 만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라이스 지역에서 오래 살았다. 오래 사는 것하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31절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가지고 왔던 그 단지파의 미가의 집에서 뺏어 왔었던 그 신상이 여전히 그 단 자손에게서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지난주 잠깐 언급했지만 단지파의 결말은 역대상 4장으로부터 8장에 각 지파를 소개할 때 그 지파 이름이 단지파만 빠져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인맞은 자 14만 4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적 숫자죠. 거기에 단지파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정착지를 찾기 위해 나름 애를 썼어요. 그 과정도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들도 만족했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라이스 지역을 점령할 때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공간 속에서 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는, 하지만 이렇게 들추어서 보니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편리를 추구하고 안일함에 머문다라고 하는 수준,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본질의 문제. 단지파는 그 면에 있어서 그것을 옮겨온 이후로부터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더 편한 길을 찾고 싶고 더 쉬운 길을 찾고 싶고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찾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단지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착각했던 것이고, 아니, 착각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죠. 근데 애초에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그곳에 가는 사람 별로 없다. 그게 뭐 예수 믿는 길이 날 고생만 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것을 얘기하겠습니까? 부유함 속에서도 그 부유함이 세상 것과 다른 삶의 자리로 구별되는 가난함의 자리들 속에서 그 가난함의 모습들이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의 자리 속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길이죠. 믿음의 길은 쉬운 길, 그리고 더 어떤 생산성이 좋은, 이렇게 조금 투자하고 많이 얻어내는 경제적 계산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쉽게 생각할 때 자녀를 키우면서 조금 투자해서 많이 얻으려고 하는 부모 있습니까? 안 그렇죠? 신혼부부 앞에서 많이 넣어놓고 이만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는 것만큼 나오면 대박인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도 바라지도 않아요. 는 것만큼만 나오기만 해도 낫겠어요. 는 것만큼 나오지도 않죠. 그래도 퍼 부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 길은 생명을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길이, 믿음의 길이 생명을 낳는 길이고, 그렇죠.
우리 그 일들을 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안 되는 일은 포기하고 다른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주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되게끔 하는 것, 되는 길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죠. 어려울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특히 단지파의 모습은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그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미가는 개인,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가정, 그리고 레위 그 청년을 통해서 사역자의 모습, 그리고 오늘 단지파를 통해서 공동체의 모습. 그래서 이 17장, 18장에 내온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압축되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단지파는 그들이 보기에 좋은 그들의 합의 속에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들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신앙 공동체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요. 그때 사사기 시대만의 일이겠느냐 할 때 지금도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빛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과 그 선택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 중요하죠. 마음이 다 갈갈이 흩어져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죽도 밥도 안 되겠죠. 마음을 모으는 것, 마음을 살피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 기본이죠. 하지만 그 기본이 생명을 가지려면 그 하나 되어짐의 목적이 그분 앞에 있지 않으면 그 하나 되어지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게 뭐 공중분해돼서 다 사라지고 뭐 멸망받고 뭐 이렇게 다 흩어지느냐? 아니 단지파처럼 그곳에서 멀쩡하게 잘 살 수 있더란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심. 그분의 겸손함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그분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인간이 되심을 넘어설 수 있는 낮아지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인간이 되신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가운데 모욕당하시고 아픔당하시는 그 처참한 그 모든 것들도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것보다 앞서지 못해요. 그만큼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그 스스로가 가난해지심, 그 가난이 재정적으로 가난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비천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것.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마저 가지고 계신 생명을 그 몸뚱아리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생명을 얻어내려 하셨습니다. 주께서 쉬운 길을 찾으려 하셨다고 한다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할 때 아마 거기 홀랑 넘어가셨을 거예요. 배고프지 이 돌이 떡이 되게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주의 뜻이 아니었기에 멈춰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속에서 누가 왕이냐?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이 고백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했다라는 사사기의 그 반복되어진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모쪼록 이 강림절 기간이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내 삶 속에서 그 작은 선택들 앞에 주님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 조금 어렵지만 사람들이 혹 비아냥거릴 수 있고 뭐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라도 그 길이 주의 길이라면 묵묵하게 주님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